요즘 뉴스를 보면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 기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입니다. 특별히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과일 재배지가 점점점 이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재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나는 그런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니죠.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빙하를 가지고 있는 이 남극에도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해수면의 기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빙하 자체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녹아버리니까 햇빛을 그냥 바다가 그대로 흡수를 해서 바닷물의 기온이 점점 올라갑니다. 북극 같은 경우도 지난 50년 동안 한 2, 3도 정도가 올라가서 지금 북극의 많은 그 지역이 기후가 변해서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눈으로 뒤덮여 있던 지역들이 풀과 초목이 자라는 초목지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안데스 산맥에 빙하들이 녹아서 5천만 명이 물부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매년 30만 명 이상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상 기후와 관련된 그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다. 그리고 북극의 얼음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바다에 있는 산호들도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한 10% 정도가 멸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2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2도로 올라가면은 바다에 플랑크톤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다가 이제 산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재앙이 큰 홍수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에 큰 홍수들이 계속 발생하고요. 그리고 곡물도 재배가 안 돼서 곡물 가격이 뛰고 그리고 기후가 변화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고 난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지금 몽골 같은 경우도 나무를 아무리 갖다 심어도 점점 이 사막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들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질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강물 그 물 양도 줄어들고 있는 물마저도 수질이 이제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도만 올라도 5억 이상이 기아로 죽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홍수로 1,0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도 급속도로 올라가 가지고 7m가 이제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은 33%가 이제 멸종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같은 속도로 하면은 30년 후에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기온이 이제 1도 정도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지구촌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과거에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 8명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그때로부터 지금 이 지구촌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또다시 이 지구가 심판을 받고 또 멸망하게 될 날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닥치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제한을 가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탄소를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펼치고 거기에 따른 탄소세를 이제 지불하게 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현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프리카나 또 여러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이 일로 인해서 지역을 이동하고 또 난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비껴가 있는, 아직 이런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은 전남 지역에는 지금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고 또 물을 다른 데서 퍼다가 이제 양수기를 동원해 몇 킬로 떨어진 데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올 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만 해도 그 전라남도 지역이나 이런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섬 지역 이런 데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심각성들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지금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죠. 아마 이걸 어제 아마 통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소망을 자기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나라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가졌던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두 사람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중요한 요새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도 그 가나안을 정탐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뢰하고 또 신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제 정탐의 임무를 맡기고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도의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으로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가게 된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을 가게 됐다고 말씀해요. 왜 기생 라합의 집을 갔을까? 아마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의심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정탐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 바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정탐꾼들의 정체를 의심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체가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잡히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 성 안에서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제 올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다들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의 눈에 낯선 사람이 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그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체포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리고 왕이 급습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또 누가 알죠? 기생 라합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왕의 부하들이 오기 전에 그 정탐꾼들을 지붕 옥상으로 이제 숨기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이 평평한 형태여서 그 위에다가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리는 장소로도 쓰였는데,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집의 옥상에 있는 지붕 위에 너러운 3대 사이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이 정탐꾼들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숨겨주는 게 아니라 고발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을 위협을 했나요? 어떤 위해를 가했나요? 위험한 상황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기생 라합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급습할 걸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들의 그 스파이를 숨겨줬던 게 발각이 되면은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처했을까? 그가 정탐꾼들에게 고백한 고백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 땅에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그들이 지나오면서 시온의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옥의 그 르바임 족속의 옥이라는 그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시팀 땅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멸망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어떻게 그가 자기 나라에 속해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나라를 지키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자기도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자고 해요. 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게 뭐죠?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왕이 보낸 그 부하들을 따돌려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내가 분명히 그 정탐꾼들을 만났는데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은 곧 나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즉시로 성 바깥으로 그들을 추격하러 나간 거예요. 그렇게 따돌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그게 뭡니까? 나와 나의 가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살고 있었던 집이 어디죠? 이중성벽으로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중성벽의 성의 바깥쪽에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의 바깥쪽에 있으니까는 이 라합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어느 누구도 어떤 민족도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성을 의지할 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여리고의 왕을 의지를 하진 않았어요. 라합은요, 자기 자신을 구해줄 분은 누구라고 생각했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멸망시킬지 못 시킬지 모르겠는데 한번 던져보자, 한번 배팅을 해보자라고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라합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을,
멸망시킬 것을 믿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다들 겁이 나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에 의하면은 어마어마한 신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두 나라를 쳐서 자기 이제 코앞까지 닥치게 한 그런 신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왔는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부들부들 떨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의 가족을 지켜주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성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죠? 그 나라가 분명히 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망할 나라에 기대서 어떻게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지금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어?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라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지만은 이 라합만큼은 분명히 이 나라가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나라, 내가 살아야 될 나라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나를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쫓아오는 병사들을 따돌릴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거 보면 참 놀라워요. 병사들이 이제 그 정탐꾼들이 나갔다라고 말하니까 병사들은 어디로 나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왔으니까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걸로 생각해서 요단강으로 바로 쫓아갑니다. 근데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어디로 가라는 거죠? 여리고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반대쪽이 어디죠? 유다 광야가 있는 산악지역이에요.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흘 동안 당신들이 숨어 있다가 병사들이 추격을 포기하고 성으로 돌아오면은 그때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으로 갔다가는 만나잖아요. 만나지 않도록 3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본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놀라워요.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정탐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꾼들이요, 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조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라합의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 라합의 말에 응답을 하면서 라합과 맺었던 언약의 조건을 한 가지를 겁니다. 어떤 조건이죠? 자신들을 달아내렸던 그 성 밖에 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 라합의 가족들을 꼭 집안에 머물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줄이라고 번역된 티크바트라는 이 말이요, 소망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줄. 근데 그 줄이 어떤 줄이죠? 붉은 줄이라고 했어요. 마치 출애굽 때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발랐던 것처럼 그 집에다가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으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집들은 다 멸망을 시키지만 그 집만은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비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비밀을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내건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탈출을 시킨 다음에 정탐꾼들이 요구했던 대로 붉은 줄을 그때부터 늘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탐꾼들은요,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본진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은 간담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이죠? 라합이 한 말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던 겁니다. 이 고백, 이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서 이스라엘의 이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사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라합은요, 언제 그 일들이 닥칠지는 모르지만은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날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준비죠? 붉은 줄을 늘어뜨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을 단속해야 돼요. 여러분, 비록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란 직업이 당시에는 아주 비천한 직업이고 멸시받는 최하층의 계층이지만은 라합의 가족들은요, 이 기생 라합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기생 라합이 도망가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들 전쟁이 나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야 될 그 상황에 다 집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6장으로 건너가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과 라합이 약속했던 대로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 그건 아주 정확했어요. 그의 믿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라합이 그 이후에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죠? 유다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는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라합이 보여줬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언제 이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은
늘 창밖에다가 늘어뜨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서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라합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만은 이 비밀을 나누고 그들이 그 마침내 닥칠 그 멸망의 날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만은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전해서 그들이 함께 구원받아야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라합이 가졌던 그 비밀을 간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또 공포를 심어주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